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면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점점 없음을 알게 되고, 수많은 것들을 보며 들으며 입으며 먹으며 살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능력으로 지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음을 점점 알게 하시되,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친히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또 귀한 나 자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정말 믿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곧 나의 영원한 아버지임을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 세상 속한 자와 다른 참으로 신의 생활인 천국 생활을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선택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봤고, 이제 그 고백을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기록해 놓고,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굳어진 내 생각, 내 편견, 내 가치관 십자가에 다 묻어주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사오니,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즐거운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한 주간 동안 아픈 부분, 속상한 부분 위로하시며, 이제 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친히 함께 증거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란 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설레이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또 말은 참 괜찮은 듯 싶은데 내게는 뭐 떡 한 줌도 안 주어진 것 같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설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이 믿어짐에 서로 공감하면서 떡을 떼며 나누듯이 생명의 떡이신 귀한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어서 먹고 취함으로 지금 맛이 나고 회복되어지는 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찬스 성찬이 있어도 잠자거나 안 먹으려고 하거나 또한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 귀한 음식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제가 2주 동안 그랬죠. 지금 실제 내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구에게요? 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항상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데, 설마 나쁜 길, 고통의 길로 가리라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은 기가 막히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손잡고 사랑하는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인생살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전부를 다 우리에게 이익으로 표현하자면 다 투자했기 때문에 내 손 좀 잠깐만 놔달라고 해도 절대 놓는다고 했나요? 절대 놓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는 이 삶인데 즐겁고 행복해야 함이 사실 정상인 줄 믿습니다. 요걸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딱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확실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간접 직접 경험을 통해서 사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인데,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아직 살 날이 아직 너무 많은 젊은이들도 너무 버겁다, 너무 정말 힘들다, 너무 부담스럽고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친히 액션을 취하셔요. 여자분, 제가 여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제가 주님이 원하는데 이렇게 좀 해요. 딱 그분에게 손을 딱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함께 가는데 뭐가 그렇게 힘겹고 버겁고 두려우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마 감동시킨 아마 그분은 엄청 평화롭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들려져서 금방 삶이 바꿔져 버리네요. 왜 그러냐면 죄란 하나님 없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갈등, 미움, 다툼, 시기가 막 왕성하게 자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 아래 우리는 막 계속 맞아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게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는 그런 삶, 죄의 삶.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바로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뭐 포로 생활, 뭐 답답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어요. 미움이 뭔데? 고통이 뭔데? 가난한 게 뭔데? 속상한 게 뭔데? 불안한 게 뭔데? 염려하는 게 뭔데?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느껴지지 않는, 그게 이제 천국의 삶이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천국에 속한 그런 속성들만 왕성하게 풍성함으로 그것들 속에 살아가는 게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면 항상 그렇게 이제 사라져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분명히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오해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알아져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경을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 뭐 율법은 이렇게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 해야만 뭔가 조금 내 고통이 덜어진 것 같고, 아니 뭐 율법이나 복음이나 뭐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육신은 쪼개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적고 애우고 차트를 붙이고 500년 살아도 그 해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함에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아는데, 그 믿는 것도 우리는 그래, 그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또 믿어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방편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자녀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일어나 밥 먹어라 그러지. 엄마가 밥 먹으라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돈을 벌어서 쌀을 사다가 쌀을 불린 다음에 밥을 하고 각종 반찬을 해서 먹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뭐라 그래요? 안 먹어!
더 잘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다 차려놓은 밥상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조차도 하기 싫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안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중반쯤 아마 이 약속이 나올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불안, 염려, 고통, 뼈를 깎는 듯한 그 스트레스가 나와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택했으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새롭게 정말 새로운 신분과 거기에 걸맞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그러잖아요. 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얘기를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래야. 예. 저도 참 연약한 믿음이 많지만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항상 지금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글썽이고 설레인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요. 그 다음에 영원 진짜 우리 집에서 하나님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인데, 야, 그 기가 막힌 순서가 남아 있다는 게, 그걸 생각하면 해맑게 웃음도 나오고 어느덧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고, 그래서 현실 불만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 불평, 아버지에게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요 불안, 염려하고 딱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주님 안에 주께서 여러분을 안고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불안, 염려는 우리에게 0.001%도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한 여정인 거고요. 지금까지 안 됐어도 지금 이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닫듯이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간절하게 하기만 하면 이 말씀 속에 지금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글쎄요, 목사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이라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있기에, 오늘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간절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인생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양심이 있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금방 알아듣고 여러분이 눈치채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듣고 믿은 대로 액션을 취하셔요. 이렇게 그래, 손을 잡으신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정말 볼 수 없는 그 따뜻한 부드러운 손으로 딱 손을 잡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어지기도 하고, 안수를 통해서, 때로는 진동을 통해서 마음의 감격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또 불안이 싹 사라지는 그러한 설레임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일명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 달라스 일라디가 쓴 하나님의 음성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창조하였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며 알아듣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누가 뭐래도 벌써 모태 잉태될 때부터 말을 늘 걸어요. 그래, 아파? 그래, 뭐 먹고 싶다고? 괜찮아? 늘 엄마는 아이에게 늘 말을 걸어옵니다.
뱃속에서 들어왔던 그 음성, 태어나 보니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정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길이고 또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더 하고 싶은데 이만큼 해도 여러분 아마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저는 믿고요. 오늘 예레미야가 만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실제가 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정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귀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신 줄 아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 40년 동안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육신은 하나님 없는 나라 그랬잖아요. 죄악된 길로 가는 하나님 없는 나, 육신대로 사는 것을 제가 금요일 날 그렇게 표현했어요. 쉬는 시간이다. 이 땅에 계속 쉬면 어떻게 돼요? 그 가난이 군사같이 온다 그랬어요. 가난이 군사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육신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점점점 죄악의 죄를 쌓는 거고 주 안에서의 새로운 쉼이 있어요. 쉼, 안식. 거리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이렇게 평강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만 차리면 나 혼자 위험하게 주님 없이 나 혼자 그냥 쓸데없이 쉬면서 진노의 쌓지 않게 되고 즉시 주님과 함께한 온전한 쉼 속에 영육간의 회복이 되어지고 놀랍게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 너 앞으로 사는 삶이 어디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주님 어떡합니까? 나는 노후대책도 안 했고 위험한 삶을 어떻게 살까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 없는 곳에서 육신의 정말로 그러한 나타나는 고통이라고. 하지만 주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갈등, 아픔, 슬픔, 짜증남, 우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도 영향력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믿어지기만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로 기도도 맛이 나고 내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고 필요한 거 있기 때문에 구해야 되고 닫혀있기 때문에 열려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영영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지. 그런데 그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원토록 아버지가 지금 내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적용만 되어지면 실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은혜를 받을 만한 자유도 놓쳐버리고 보이지 안 보이는 것들에 지금 불안, 염려, 고통 매여 있으면 그것들에게 대해서 종과 노예가 돼서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 은혜를 받을 만한 자유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란 걸 주신 거예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불안, 염려, 고통하고 근심하고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수백 번, 수만 번 넘어져도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 돌이켜서 주님 손 붙잡고 가자고. 500번 넘어져도 주님은 웃으셔요. 그래. 또 잡고 가자. 또 잡고 가자. 그런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데 즐겁고 행복하신지요? 이게 꼭 이 시간에 내일 말고 이 시간에 온전히 믿어져서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고백의 소리가 우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찬양을 준비했으면 딱 한번 드리면 좋은데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올리길. 본문을 보십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 땅은 아주 적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적은데 강원도 많아다 그랬어요. 그 나라 세 개를 뒤흔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구심점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기가 닳도록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그 행복감, 그 자긍심을 느끼며 사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예.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없는 죄를 향해 달려가 버리니까 벌떼같이 침략, 이웃나라의 침략, 고통, 괴로움, 염려, 불안, 죄의 죄가 막 영향력을 500% 발휘를 하게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한 번도 그런 침략이 없던 그곳에 성큼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왕이 좋아하는 예언 안 했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이 예레미야에게는 감옥일까요? 제가 처음에 다 답 알려주었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천국인 거예요. 감옥이 감옥으로 예레미야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스릴 있는 기가 막힌 삶을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 포위가 됐는데 땅을 사래요. 땅을. 그 땅값이 좀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쌌겠죠. 지금 전쟁이 일어날 한국인데 땅 얼마나 싸게 팔았겠어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땅을 또 사놓은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이렇게 포위 당했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철저히 믿고 이제 있는 상황 중에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본인도 끼워 넣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냐 해서 하나님 없는 곳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기도한 결과 이제 두 번째 응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 응답. 연단 후에 회복된 후에 정말 놀랍게 정말 회복할 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응답이 오늘 36절로 44절입니다. 참 여러분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중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을 면케하고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을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기록된 귀한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능력의 말씀이 내게 지금 적용이 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을 드려도 예배의 기중성, 예배에 정말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려질 수 있게 되는 이 귀한 예배에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만 오신다면 이 귀한 사랑의 약속이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말만 나와도 가슴이 뭉클하고 힘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동안 불안했던 그런 것이 나와 상관이 지금 즉시 사실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의 세계는 달라서 이 주님의 임재가 영혼 몸 전체로 알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물인 거예요. 이것보다 기가 막힌 복의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말입니다. 설교 중에도 든든하게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믿음의 선지자들도 함께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있노라고 또 성경에 없는 말 하면 또 이상하다고 하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노라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로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고 말하는 이 성에 대하여 하나님 함께 계시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게 적용시켜 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어머 이렇게 되어지대요. 되어져 버리대요. 이렇게 에? 비행기 타는 사람이 뭐 내가 아주 창공 몇 킬로를 날아다니고 그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비행기 덕분에 사는 건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도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그렇게 은혜의 수단을 약속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의 가정교사를 함께 하셔서 그렇게 정말 귀한 은혜를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과 갱과 연병으로 지금 정말 곧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침받은 성이지만 내가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참 우리 아버지같이 능력 많으신 분이 없네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만 하시면 내게 지금 즉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역할을 거부할 때가 많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 역할만 거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난리가 나버릴 거예요. 목사님 주일 2부 시간이라도 내가 좀 간증 좀 하면 안 될까요? 한 10분만 하면 안 될까요? 제 설교가 이제 줄어들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의 실상에 한번 적용을 해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서 사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너무나 자녀가 속썩이니까 집 나가! 그러면 집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그렇죠. 딱 붙잡고 잘못된다고 해야 되는데 알았어! 나가봤자 누구만 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 꼴인 거예요. 네? 내가 언제 나가라고 했느냐. 그렇게 이사야, 에레미야 등등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수십 년을 말하고 또 말해도 안 믿고 그냥 집 나간 거예요. 다시 불러드리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네. 그들은 이제 다시 다 이렇게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 세상은 영원한 안전지대가 분명히 없지요. 있습니까? 아유, 곳곳에서 이제 땅이 또 못 살겠다고 정신 차려 땅이 또 음성을 들려줘. 막 땅이 뒤흔들어 버리고 막 우에서 흔들어 버리고 뭐 천재지변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뭐 각종 어떤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그게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죠. 빨리 돌아가. 우리도 힘들어. 나도 땅도 힘들어. 그만 흔들고 싶어. 어지러워. 에? 다 아버지께 가라고. 에? 그래야 거기만이 영원한 안전지대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 우리가 어떤 누구의 부모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39절로 쭉 이제 41절까지 보면 바로 여기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 나와요. 율법은 뭐냐면요, 율법은 너희들이 지켜라 이거예요. 지켜라. 그런데 실패했죠. 못 지키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오해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 아니라 힘들고 버겁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며 경외해야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가난, 속상함, 아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 요 말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죠. 내 새끼, 내 자녀, 뭐 내 손자, 손녀는 뭐 사랑하려고 작전기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벌써 자녀가 아닌 거야. 예? 그런데 남의 자녀는 뭐 이렇게 막 사랑하려고 작전기도 다 사랑이 안 돼. 그냥 아유 그러니 아유 이쁘다 뭐 이 정도지. 막 속에서 뭐가 막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육신은 아버지 아무리 폼을 잡아도 아버지가 안 속아 넘어가. 제가 하는 척하고 있구나. 왜 저러지? 그런데 영영한 언약, 새 언약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없으면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바꿔서 주겠다. 한 마음, 한 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내 안에만 있게 해서 이 세상 어떤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갈등, 가난 뭐 이런 것들에게 있어서 침해받지 않도록 이제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이루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별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천국의 기쁨이 내게 늘 충만함으로 지혜가 더하고 능력이 더하고 경영력이 더해서 영육 간의 복의 복을 삶을 사는 비법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임재 속에만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게 확실하네요. 확실해. 정말 확실해요. 저를 보니까 확신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육신의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처럼 저도 열심히 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래도 내 마음에는 성경 책보다 내가 읽었던 아라비안 나이트가 더 재미있는 것 같고,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뭐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참 누군가 부럽다. 뭐가 이렇게 즐거울까? 뭐 이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어느 한때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내 육신의 엄마가 보고 싶어한 마음과 비슷한 또 다른 그 애절함, 간절한 마음을 막 주어가지고 그렇게 부르게 하시네요. 그리고 또 만나 주시는 거예요. 딱 내가 딱 알겠어요. 아, 이렇게 신호가 오구나. 참 섬세하세요, 아버지. 어떤 나는 3일도 그렇게 함께함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건 기본적인 경험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려고요. 더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것도 없고요. 나는 잘돼, 교만할 것도 없네요. 왜? 아버지가 동일하게 다 주실 건데요. 약간 시차는 있을지라도.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안하게 설교하려고 해요. 평안하게. 내가 뭐 애달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성령님이 보증해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경외한 마음을 두는데 안 사랑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이 금방 천국화 되어버리는 것을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성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영영한 백성으로 우리를 정말 자리매김하도록 이렇게 인쳐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어떤 건지 이거를 꼭 지키겠다. 너희들이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재난이 분명하고 확실했듯이 내가 주는 복도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렇게 이제 귀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정말 간절한 바람을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심에 배불리 먹고 계신 줄 믿습니다. 4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 아버지가 말만 한다고 하면 내면을 보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춤이 있는가 봐요. 춤 배우지 않아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주님의 부재는 이를 수밖에 없어요. 큰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내릴 거라고. 우리에게 이거 해 그럼 내가 줄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잘해. 그건 은혜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나도 은혜라는 방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방편을 주님을 믿었듯이 저 사람도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야 교만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고 이제 은혜받기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져서 그 어디나 동행하는 멋진 삶으로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 그 바벨론 나라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대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다시 다 돌아와서 땅을 사며 평안하게 정말 멋진 가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되 그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이든 염려, 근심, 두려움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거라고 약속하시더니 역사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부분 적용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이 어마어마하게 산재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고백함 같이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 기쁜 소식을
인쇄해 놓으시고 싼 값에 귀한 말씀을 정말 성경을 사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믿어지게 하시며 역사하시는지요. 영원토록 감사하고 기뻐해도 모자랄 커다란 귀한 은총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의 쌀 통연회를 받아 넉넉하게 일상이 주는 어떤 원수 마귀가 어둠이 주는 정말 고통, 불안, 개통, 아픔, 쓰라린 모든 정말로 배신감,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도록 해놓으셨사오니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옵시되 대한민국이 참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은 결코 잊지 말게 하옵시고 각처에서 회개하며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아직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도 있고 아버지 이웃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백성도 지켜 주옵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새생명교회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세상의 삶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여정으로 다 예배해 놓으신 귀한 사랑 마음에 사무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및 모든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